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29문 있죠? 29문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나서 프린트를 하지 못했는데 30문 넘어갈 수 있으면 30문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그 구속이 우리들에게 효과를 미치게 하시는 영향은 누구를 통하여서 끼치신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하셨거든요.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돼서 효력 있게 하신다고요? 성신께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이제 그 일에 대한 실천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없으시면 하나님도 포기고 예수님도 포기면 이제 우리는 끝인 거예요. 뭐 두 분도 서로 뜻이 안 맞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고 그냥 우리는 죽으면 그냥 짐승들처럼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어요. 이걸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있다니까 뭐 좋은 데 가겠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할 때는 뭐 설명할 때 특별하게 그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좋은 데라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그냥 추상적인 좋은 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사는 지구처럼 말이죠. 조금 있으면 또 뭐 미국에서 달 착륙선을 보낸다 하잖아요. 그 달과 같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겨지시죠? 물론 우리 영혼이 가는 데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는 데지만 이 은하계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는데 은하계 밖에 넓은 우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천국이라는 별을 한 개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우리들을 갖다가 순간 이동시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SF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공상 영화 보듯이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지금 또 보세요. 뭐 60억이 넘고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뭐 빈터가 있고요. 뭐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몽고 같은 데는 뭐 끝없이 차를 타고 가도 광활한 광야가 있고 뭐 사막도 그렇고 뭐 그렇죠? 정글도 그렇고 뭐 사람들이 개척하지 아니하는 미지의 세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별이 우리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별이 있고 그게 뭐 그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규모라면 지금 우리 조상들이 다 가고도 살고도 남을 만큼의 큰 규모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고요. 뭐 모릅니다. 그건 잘 모르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갈 그 나라는 그냥 꿈속에 있는 그런 우리 위로하려고 만든 상상 속에 피터팬이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확실히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곳에 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이 구원의 계획들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알미니안하고 좀 이 장로교하고는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킬 백성들을 무조건 구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는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시키신다. 근데 알미니안 쪽이라 그러면은 뭐 성결교나 감리교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믿으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는 무조건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자기에게 있는 거죠.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뭐 물론 장로교에서도 그 고백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믿는다라고 부정했을지라도 결국은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예요. 결국은. 근데 끝까지 안 믿겠다라고 내가 손살에 쳐가지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감리교입니다. 알미니안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도 그분이 완성시키신 구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믿음 생활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애를 쓰고. 그게 또 장로교의 단점이기도 하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렇죠? 예, 어떤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가 한국 기독교의 한 70% 이상이 되는데 이 장로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나태해 있느냐. 구원관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닌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구원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해서 그래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들은 이제 이걸 오용해서요.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죄를 조금 져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뭐 회개하면 되는 거고 뭐 회개하면 된다 했으니까 안 해도 천국은 갈 것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목사도 장로도 뭐 중직자들도 다 별별 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미투라고 해갖고 어떠한 미국의 여기자가 자기가 성폭행 당한 거 이걸 갖다가 스스로 그냥 보도화하면서 온 나라에서 미투 운동이라고 같이 막 일어났었잖아요. 나도 당했다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쉬쉬하던 걸 이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사들도 많이 연루돼 있었어요. 미국의 정식 가정이 아니고요. 기혼자이면서 바람 피울 수 있는 사이트가 한 개 만들어졌어요. 선풍기 회사 이런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뭐 무조건 안 물어보고 바람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입한 사람이요 3,800만 정도 됩니다. 3,800명 아니고 3,800만 명이요. 세계에 각지에.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2%인가 그렇습니다.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중에서 교회 중직자가 한 20 몇 프로가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게 왜 알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해킹을 했어요. 그 사이트를. 그래서 2명 정도는 자살했어요. 바람핀 게 들통났으니까. 자살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써놨던 회원 정보에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인 또 뭐 경상도 말로 짜다리 있고 그리고 뭐 그 가운데서는 뭐 자기의 직업을 얘기할 때 목사라는 사람, 뭐 장로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많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많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스위스에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아니하는 비밀 계좌 같은 거 이런 걸 개설해 놨는데 이게 아마 공개되어지는 순간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될 거라는 이런 말은 예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뭐 꼭 북한과 같이 저런 비건전 국가에서만 그런 숨어있는 계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보통 나라에 또 돈 많은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빼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스위스는 그 계좌를 공개 안 하니까. 철저하게만, 그 개인에게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구원 생활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 믿는 걸 취미로 여기고요. 절대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 주는 쪽으로. 자살하고 나면 모두 다 그걸 이해해 주는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범죄의 피의자라 할지라도요, 자살하면 그러면 기소권 없으므로 그 사람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안 그래요. 죽었을지라도 그 죽은 시체 100골을 두고도 120년을 칩니다. 무덤에서라도 120년 형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제 진실을 안 밝힙니다. 그냥 가려버리죠.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종주의죠, 좀 우리나라는 정에 의해서. 그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나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불의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저도 그러지. 나만 빠지나 저도 빠지는데. 나만 안 하나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다 같이 안 하다 보니까 하기 운동이 펼쳐져야 될 건데 하기 운동이 아니고요. 안 하기 운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하기 운동. 그럼 죽는 거죠, 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사는 것이 장로교인들의 단점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바르게 안다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곧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대로 여러분들은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교리 어려워 힘들어 하지만 사실 캐고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은 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실천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매 문제마다 하나씩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같이 묵상해 보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어떻게 보면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다 세운 건물 위에 뭐 인테리어를 조금 한다고 하는 걸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오후 예배 때 하는 이 시간은요. 기초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기둥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훨씬 졸릴 겁니다. 지금 또 보니까는 지금은 없으시네요. 조금 지나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지나면 막 저하고 막 눈싸움을 하려고 막 이렇게 그분도 이제 안 주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주무시려고 눈에 막 이렇게 불을 켜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뭐 벌써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아니요 하든지 뭐 그렇게 뭐 둘 중에 한 가지로 되겠죠.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때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게 듣게 되어지면 오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에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그냥 놓치고 지나가면요. 우리는 지식대로 살게 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21일 날 주일에 마지막으로 이 29문을 다루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시대보다도 오히려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전도 몇 명 했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제자 몇 명 놔뒀어요? 12명. 한 명은 탈락, 11명. 예수님은 그 정도 하셨단 말이에요, 전도. 근데 오늘날엔 보십시오. 그 사도들 이후의 세대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도들이 있고 온 세계로 보면 엄청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 성령은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잘난 영이냐?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갈 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냐? 또 그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려 보내셨으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높으겠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삼위의 하나님은요. 하시는 그 위격은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 간에는요. 이와 같이 어떤 연락이 있고 통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끼리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바운다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게나 성령은 막 역사하실 때 불로 임하고 막 바람으로 임하고 막 물로 임하고 막 소리로 임하고 막 그러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딴 세상에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셔갖고 막 물불이 우르릉 쾅쾅 막 쉐쉐쉐 막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적용 울타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드러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관되어지고 통일됐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뭘 물어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대답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그 세 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라든지, 어떤 은혜의 구속의 역할의 관계를 서로 갖고 계신 거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냥 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건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은 건지 아니면 내 흥에 겨워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결과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합니다. 적용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는 사람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사랑을 하고 또 그를 통한 나에게 내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뿌리가 강하게 또 튼튼하게 내려져만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뿌리가 튼튼하면 결국은 뭐가 맺히게 되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내게도 그러면 그런 열매가 많이 맺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예지만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우리 교회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분은 아니고. 어떤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이에요. 참 오랫동안 예수 믿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조언도 하고 계신데 이게 나름대로 예언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은 안 느껴봤는데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되신다고. 왜 성도들 간에 서로 욕을 하고 그러냐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래요. 성도들 간에 우리가 화평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 돼.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러시면 안 돼.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 좋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 한두 사람은 혹시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다 잘못됐다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욕을 듣는 사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뜨겁게 기도해요, 이분은. 그런데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혀를 차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나중에 되니까 저하고도 관계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제가 자기 신발을 감췄다는 거. 새벽기도 맞추고. 난 여자 신발을 안 신는데 아무리 취향이 특이해도 여자 신발 새벽기도 오실 때 여자분들은 거기다 슬리퍼 같은 거 그런 거 신고 오시는데 남자들 발가락 끼는 슬리퍼 이런 거 말고요. 또 뒤에 없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런 거 신고 오시는데 내가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또 그거 발 사이즈도 안 맞고. 근데 제가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다 숨겼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 어디다 숨겼냐고. 전 절대 말할 수가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갖다가 열도로 치면 뜨거움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죠. 뜨겁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차갑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게 문제예요. 미지근한 게 그게 문제죠. 뜨거운 것도 괜찮고요. 차가운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말이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인지 점검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서 점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참 믿는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좋은 신앙의 인물들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큰 파급의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그래 좋은 목사님 앞에는 반드시 그런 좋은 기도하는 엄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 잘 되라고, 그 아들 잘 되라고 그렇게 막 자기는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막 훈계하고 위에서 걱정 마라, 너 걱정 마라, 아무 염려할 거 없다. 엄마 왜? 뭐 믿고 그러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알거진데 뭘 믿고 그렇게 걱정 말라고 하는 거야?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절대 걱정 마라. 이러니까 자식들이 그냥 힘이 나가지고요. 알거진데 연필 한 자로 살 돈도 없는데 그런데 막 걱정 안 하고 막 신학 공부하고 걱정 안 하고 막 교회를 하고 그랬다는 이런 간증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어머니로 통하여서 멋진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길러지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조금씩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또 바르게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함께 우리의 후손들도 좋은 인물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시키는데 아주 재주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29문의 문제입니다. 29문 다시 읽고 이제 30문으로 넘어갑니다.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29문의 주제는요, 누가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그 대답은 누구시냐고요? 성신께서, 성령께서, 성령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이 적용시키게 되도록 하신다. 이걸 말씀하신 게 29문입니다. 30문은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신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29문에서의 대답이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 성신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그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신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뭘 일으키신다고요? 믿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되게 하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29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데 성신이 하신다. 이게 29문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성신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방법은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 되게 하심으로? 연합되게 함으로. 이거의 차이입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연합을 통하여서 성신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속에 적용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성신이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과 연합을 일으키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방법은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자는 내가 거부하거나 안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렀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안 간다라고 발부등 쳐도 결국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주님에게 구원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나는 그런 인재가 안 되는가 봐요. 나는 못하는가 봐요.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나고 잘못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셔요. 우리에게 콜링, 부르신다는 겁니다. 계속 부르셔요. 내게로 오라. 병든 자 오라. 가난한 자 오라. 다 오라고 자꾸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뭐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한다고요? 믿음이. 아, 그래, 내가 이제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오전에도 제가 김진홍 목사님 말씀드렸죠. 활천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서울에 그때는 이제 활천교회가 아니고 두레교회죠. 이름 바뀌어가지고 저쪽에 어디 새 건물을 지었는데 아주 크게 졌어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은 천정이요. 이렇게 옹구리로 짓질 않았어요. 천막으로 지었어요. 천막으로. 옛날 보면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동네마다 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뭐 조랑말들 데리고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서커스 같은 거 했잖아요. 그렇죠? 큰 공터 같은데 만한 천막. 그런 천막. 몸체 건물 전체는 공굴인데 위에는 그런 천막.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봤을 때는 그랬었어요. 웃긴 얘기가 있는데 뭐 지나갑시다. 뭐. 그래요. 그 목사님도요,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는 목사가 죽어도 안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야, 엄마는 네가 제일 우리 아들들 중에서 똑똑하니까 니는 목사 돼야 된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병으로 돌아가시고, 일본에서 택시 운전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 뭐 이제 그 다 태운 화장 제만 이제 본국으로 이송해가지고 그래 엄마하고 형제들 하고 있는데 안장하고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안장했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형이 죽었어요. 형이 병으로 죽었는데 그 형이 죽으면서 뭐라 했다더라? 천국이 보인다고. 너무 좋은 천국이 있다고. 그 말에 김진홍 목사님이요. 아, 분명히 나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그걸 어떤 철학이나 이론으로만 알았지 천국이 있고 예수 믿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교회 나오라 하니까 부모 손에 끌려서 나왔지. 근데 형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죽으면서도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배웅하러 나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냥 너무 멋지게 죽는 걸 보고 그때 믿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해야 되겠구나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신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신대에 들어가시고 우등생으로 들어가셨다는 거. 통합측이죠. 이런 것처럼요. 우리들도 내 스스로가 믿고 싶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게 하여 주실 때 믿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김준영 목사님의 뭐 대학 시절까지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요. 결국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전도의 대상자 우리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 뒤에다가 그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때 기록하실 때에 이미 있는 분들의 이름은 지우지 말고요. 태신자 카드에 이름이 추가된 분들은 그분들만 올리시고요. 또 없는 분들은 새로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편 안 되더라 이거 안 되더라. 내가 지금까지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믿어갖고 우리 남편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 앞에서 얼마나 뭘 노력을 해보고 안 되더라. 이제는 나 하나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주는 데 만족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콜링되고 있다면 지금 부르심에 이 사람의 잠들어 있는 믿음이 깨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한 사람, 더 열심히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긴장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기도가 헛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돌아옵니다,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기도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영구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풍성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지만 그거는 곧 내게 대접한 걸로 나는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엄청나게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특히나 구원에 대한 선행은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계속 받아요. 끝까지 받아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붙들어 계심을 믿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단정 짓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웠죠? 저번에 사도행전 2장에서 떡을 뗀다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웠죠? 물어볼까 봐 또. 제가 물어보면 대답 못할까 봐 또. 배웠다가 안 하시는가 봐요. 배웠어요.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 떡을 뗀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였었어요? 같이 연합된다는 의미였었어요. 연합.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연합된다는 것. 그분의 어떠한 삶과 우리의 삶이 다 같이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요. 그분의 삶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지만 그분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은혜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그 삶이 그 세 사람의 삶을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와 뭐요? 또 연합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새 생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연합과 믿음에 대해서 결정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믿음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유효한 부름심에 의해서 내가 믿게 되어지듯이 연합도 그런 것인데 이거는 애초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 애초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다면요, 우리에게 어떤 연합도 어떤 믿음도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도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 나한테 전달될 방법이 없잖아요. 연결돼야지 전달되죠. 그 연합의 형식을 성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이 일이 우리가 이미 알기 이전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읽었죠? 창세기 12장 읽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죠? 처음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뭘 되게 해주신다고요? 큰 민족. 2절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3절 끝에 가보면 땅의 모든 족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땅의 모든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요, 저주를 받을 사람도 있고요, 복을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니까요. 모든 민족 가운데.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주받을 자도 있고 복받을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친자손하고 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복받을 사람들은 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온 지구, 모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지평, 모든 세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구원받는 사람의 세상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것처럼 여기서 또 얘기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말은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네 혈족과 함께 복받기로 되어진 자들은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다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복받기로 된 사람들은 복받는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내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핏줄의 자손뿐만이 아니라요. 앞에서 얘기했던 12장에서 얘기했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복받을 만한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 자손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될 자들을 이미 하나님이 선정하시고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 믿고 연합될 자. 그분 안에 있을 자들을 갖다가 다 주님께서 이미 선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약속하셨냐고요? 우리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에 지금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30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구속의 적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읽어본 것 같이 그것은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다. 큰 민족, 큰 족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음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야겠어요.